제3자로서 그걸 주시자로서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 생각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분별을 이걸 붙잡는 순간이 분별인 거고 일어나지만 내가 붙잡지 않고 지켜볼 수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를 알고 어느 순간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면서 이게 내 안에 이런 것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자체만 안다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보면은 다만 그러함을 여실히 아는 것이고 그것이 열애시 하는데 열애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여실히 안다 뿐인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시스템이 그래. 한다는 걸 이제 여실히 안다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여실히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실하게 안다. 여실히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군다리 각성해가지고 이 가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자기가 관할 수 있잖아. 생각을 쳐다보게 되고 생각을 쳐다보면 생각이 없어지고 그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생각인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그걸 쓰는데 따라서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알게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그 남방불교 윗바산에 사는 그 윗바산이라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윗바산에 사는 내가 내 몸 심수가법 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걸 지켜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건 내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주체가 없이 무한한 걸 내가 이제 체득한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걸 표현한다는 것뿐. 등각의 말씀에 따르면은 분별하는데 분별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이 의미도 정확한 뜻은 고사하고 유추할 수도 없다.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으로 생각의 기능인 분별을 넘어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쿤다리니라면 모든 의문이 저절로 풀리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생각으로 생각의 기능은 분별을 넘어선다는 것. 요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는 가나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인도의 마을에서 했던 자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인식되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다 부정하고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에 순수 의식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똑같은 가나선하고 비슷한 방법이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부정하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똑같이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으로 생각을 없앤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걸 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쿤달리니가 아나타 차크라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일어났잖아. 생각이 일어났네.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있다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태양실수를 넘어섰다고 바로 내가 그 기능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태양실 넘어서더라도 내가 계속 생각이라는 걸 내가 지켜보려고 이걸 해야지만 하는 거고 계속 매 순간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내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얘 생각을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생각을 지켜보니까 이따가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사라져 뭐구나 해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훈련이라고 약간 훈련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꿈에서 그런 상황을 내가 접하면은 그걸 장악 오인하는 거고 꿈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냥 해서 내가 그걸 한다는 거는 우리가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말이 남방북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주시라는 거예요. 사띠. 내 상황을 제3자로서 내가 주시라고 있는 거야. 일어나는 거. 그래야지만 감각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붙잡지 않고 저 감정이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가 빠진다는 개념이지. 내가 뭘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저런 감정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러니까 주어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인간이가 각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점점 명확해지죠. 그래. 그다음 어디까지 하셨죠? 수보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상으로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상호를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상호는 32가지 상호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거룩한 상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텔레비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대통령 얼굴도 그 매일매일 그냥 그 활동하는 게 다 나오니까 아 우리 대통령도 저렇게 생겼다고 분명히 알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그 얼굴도 잘 안 나오고 하면 대통령 하면은 무조건 무섭게 생겼을 것이다 잘생겼을 것이다 어쨌든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 그게 30 이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상 그걸 상상한 것이 이제 32가지 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대인이나 대장부의 상으로서 불타의 육신, 한우로 전련 상황은 몸에나 갖추어진다는 거룩한 생김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살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잘생겼을 텐데 열애라고 하면 얼마나 잘생겼을까. 또나 석가모니라고 하면 아마 왕자로 태어났으냐 굉장히 잘생겼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석가모니 잘생겼을까? 그거야 알 수 없죠. 그게 알 수 없겠지만 잠깐 내가 볼 때는 그 총각 때 그 얼굴이나 서서히 늙어지면서 얼굴 사라지는 그 상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세존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이 뭐 얼마나 달리 변했겠냐고. 그 얼굴 상은 전혀 바뀐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얼굴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저 사람은 세조이니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걸 상상하는 거지. 지금 이 말이 보면은 저기는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신의 개념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똑같이 이것도 그렇지. 가장 최적화된 상호를 만들어 갖고 이럴 것이다 이제 하고 그래.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면 그 상호는 어떤 수준 이상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일 것이다. 따라서 상호에 충실한 모습을 취했다고 하지만 열애 상호라고 할 수는 없다. 열애는 생김새나 물질적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상들을 봤는데 상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은 가게 되는 그 세계는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근데 그 외에는 그 사람 형체만 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진짜 짐작이 안 가. 그래요.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이 바로 나한테 오지. 또 내 의사 전달이 바로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맨 마지막에 봤던 아마 상당한 고층의 무색해 정도? 그 신들도 전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나타나질 않아. 형체만 있어요? 보지를 못했고 형체만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형체만 나타나서 아주 훌륭한 신들이 나한테 예배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지. 네. 열애상에 대해서 능가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상의 지를 이름하여 열애라고 한다. 이 까닭에 열애는 지를 체와 신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왜 분별할 수 없는가? 의식의 경계에 따라 색의 형상이 일어나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색의 형상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보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지. 그림자와 같고 황과 같으므로 능히 분별할 함을 따를 수 없고, 또한 분별되는 것에서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야 바람일에서 부처가 사람과 댓글과 상호까지 4번씩이나 계속해서 현상적 또는 추상적인 이름과 상징들, 개념들이 나열되고 있다. 이 이름들은 어떤 사물이나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사물이나 일들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람들은 현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름과 상징, 개념들의 얽매여 계속 분별하며 끝도 없는 애착하는 일이 계속한다.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사물을 집중 관함이 수행자들의 바른 길이다. 여기서 바로 그 위에 사람들은 현상적이나 추상적인 이름과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고 관념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물을 집중 관함이 수행자들의 바른 길이다. 그 다음 수벌이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많으리라. 그래, 자신의 목숨은 세상에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하고 더 귀하다. 비록 윤회에서 수없이 많은 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 귀한 목숨을 한 번도 아니고 무한대로 보시한다고 하자. 그 값어치를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목숨이지. 네. 그 목숨 다음에 귀한 것들이 재산, 명예. 그렇겠지. 네. 그 아무리 귀해봐야 이 목숨보다는 덜 귀하지. 그렇죠.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보시한다는 개념은 물질 세계, 중생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 이 보시 개념은 항상 우리 이 중생 세계에서나 더구나 우리 욕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의 진리를 함구하는 집약하는 사구계를 법보시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생각할 수 있게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며 그 수단이다. 그래. 그러나 경의 진리를 지배하는 사구계를 법보시하는 것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며 그 수단이다. 따라서 중생계에서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 실컷 큰 복이라고 하지만 일반의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산다고 하더라도 열받는 게 낫겠지. 차원이 다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르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살아도 생각을 하잖아. 네.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중생들이 누구나 겪는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누구나 고통을 느끼겠는데 이 누구나 겪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열받는 내가 간다고 하면 그 100번이라도 가야지. 왜 왕을 노릇 안 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지. 어떤? 천당보다는 지옥 간다고. 왜? 자기 의식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옥을 간다고. 예. 천당에는
그 오로지 꼼짝 못하고 하느님만 진짜 찬송해야 되잖아. 근데 지옥에서는 찬송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그래요. 지금 지금 이 말이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 지극한 복이라 하지만 열반의 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럼 생명을 보시한다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내 목숨을 가지고 보시려 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지금 한 발짝 더 나가면은 결국에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내 몸을 제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제어해서 뭔가 열반의 길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뭐 생명을 보시하거나 내 몸을 가지고 어떤 통을 통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아니면 규약이나 아니면 제어를 통해서 뭔가 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게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의 그 교리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는 세상 아니야. 거기는 열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럼 열반 세계가 아니니까 그 차원이 다르니까. 선과 그냥 그 선만 하면은 모두 다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열반 세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현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름, 상징, 개념 등을 생각에서 배제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하여 집중하고 관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나 생각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무슨 사물이나 사상을 본질적으로 파고들어 정체를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번뇌가 생기는 즉시 관하는 습성이 들면은 그 생각을 보는 습성이 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물을 본질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긴다. 이 지혜가 자연스럽게 현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름이나 상징 개념들을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개념들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섭지 거기에 않고 이제 집착을 안 한다. 잘 알게 되지. 네. 그러니까 멀리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좀 달라. 그쵸. 멀리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멀리하려고 하는 또 마음이 드는 거니까 음.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무상정 단계의 특이 현상들을 겪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서의 의식이 서서히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이 무상정 단계의 특이 현상을 겪어봐야 내가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지.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수행 뭘 아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스님들 그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쩌다가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 이제 산신들 본다거나 또는 그 호랑이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재미도 해가지고 더 공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다. 그랬더니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 공부를 그만뒀다. 그런 의미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앞으로 그 현상들을 보면 그게 더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지금 이 3차원적인 그 기도 방법은 적어도 그런 걸 보면 이제 다 봤다 하고 끝난. 즉 근본지와 후득지가 마음을 차지하는 세속적인 관념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조급증을 낸다면 정신적 압박을 받거나 수행생활이 어려워진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그 전이에서 일어나는 그 근본지라는 게 결국에는 저거잖아요. 아역따라 3박 3벌이고
그게 반야바라밀이잖아. 공.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는 아마 불교에서는 아역다라 삼박삼보리를 딱 그냥 깨달음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딱 갖는 거고 반야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똑같이 아역다라 삼박삼보리도 그렇고 반야바라밀도 근본지로 들어가고 전이 이후에 계속 길을 가면 점점 이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처음에 일어나겠죠. 처음에는 어차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색이 혼재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작아진 개념으로 있다가 점점 좀 색이 옅어지면서 공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이제 이게 명징하게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안욕다라 삼박삼보리가 그 반야 바라밀도 이제 그걸로 대체가 되면서 육조 해능의 그 제작 신혜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어떤? 그 반야 바라밀을 염하면 일심을 원하면 염하면은 일심으로 염하면 반야 바라밀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본다고 하잖아. 또 지장보살을 염하면은 지장보살을 본다고 하잖아. 그건 지금 우리 3차원 세계 얘기야. 그래 4차원 세계 얘기 그 바로 이 이제 그 열반은 4차원 세계라고 하면은 만약 4차원 세계는 그 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불교에서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수없이 그걸 외우고 있고 연불수행. 연불. 그리고 가나선도 비슷한. 연불수행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수련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영화는 자체는 내가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월할 수 있죠. 그 신의람도 멍청하게 말이야. 이 반야 바라밀 갖다 거기다가 떠먹다니. 거기다가 떠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래 그때부터 반야 바라밀 연주까지 되겠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불교에서 보면은 반야바라밀이 그러니까 아역다라 삼박삼보리 그래도 그나마 깨달음의 하나의 상징일 수 있는데 반야바라밀은 6바라밀이나 10바라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맞아. 좀 개념은 다르죠.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 아직 4시인데요? 더 하셔도 좋은데. 다음 장이 좋다. 아이고 이것도 굉장히 기네. 상이 떠난 정글이라 이게. 오랜만에 하신 김에 더 하시죠. 지난주에 안 하셨어요. 아이고 목이 아프다. 아 목이 그래요? 그러면 쉬어야죠. 아니 저거에 준비할까요? 아니 본인들 쿤달리 이런 쿤달리에 대해서 수련하면서 질문 있는 건 아니면 그래 한번 얘기해. 쿤달리가 어떤가 어차피 카메라 담겨주시니까 네. 쿤달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쿤달리 수행을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선생님 말씀처럼 뭐 명상을 하면 어떤 뭐 단계를 넘어간다는데 그 단계가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냐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해갖고 적어주지. 이 14분은 이거는 저거야.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이거 상을 정리를 이제 상을 따라 정리되면 파트로 나오면 되죠. 간단한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을 하고 생각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 감정 상태에 매달리지 않는 이렇게 의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나타 차크라 태양신경을 넘어가면서 이제 확실히 명확해지면서 뭐 거기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태양신경초를 넘어서면서 서갖고 어느 순간에 내가 태양신경총을 넘어섰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 좀 뭐한데 일반 수련하는 사람, 쿤달리 수련하는 사람들이 쿤달리가 그냥 한번 올라가면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니야. 개념이 달라. 처음에 올라가는 거는 그건 쿤달리가 아니야.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거는 그냥 쿤달리를 풀어나가고 길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보면 마지막 올라가는 게 그게 진짜야.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쿤달리 여기 와서 각성을 하고 제가 수련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인도든 그 어디에도 어느 구절에도 그 내용은 없어. 뭐 각성은 어떻다, 뭐 완성을 하고 영혼이 삼매된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푼달리 각성을 하고 수련하면서 완성할 때까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나온 책들은 없어. 그 전에 이후에는 인류들이 지금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 그 상상도 좀 못하고 있지. 반야경 자체가 전부 인간들이 만든 역작이 아니야. 인간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작품에서는 가장 최고의 경제가 거기에요. 전이 그쯤이에요, 진짜 그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쇼가 그 타트라라는 비전 거기 이제 그 비그라나 바야라바 타트라라고 의식을 초월하는 개념의 이제 그 타트라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는 내 의식을 지금 인간 의식에 좀 더 의식을 오감을 넘어서야지 뭐 새로운 세계가 의식이 넘어설 것이다 하면서 그 넘어선 단계를 뭐 수많은 100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간다고 하고 제시를 하는데 결국에는 얘기하는 방식이 그 방식인 거예요. 이게. 오감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것이냐 인간이. 그렇지. 인간인데 어떻게 오감을 넘어설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아주 아주 밑에 그냥 이제 오감을 어떻게 넘어올까 이걸 궁리하고 있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이 넘어가고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반야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안에서만 내용이 있는 거지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쓴 책에는 그 어디에도 그 넘어 내용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처님 초기 경전 같은 경우는 아함경 그런 거를 부처님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금강경 책 뒷부분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함경이랑 반야경의 세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함경이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어놓은 건 제자들이 적어놓은 건데 그 이후 500년 후에 반야경이 생겼는데 그 반야경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아함경이랑.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간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야경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꽤 많은 많은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위경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보지도 않고 있는 거지. 그렇죠. 부처님 이후에 500년 후인데 게다가 부처님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작자입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 이후에 그 너머를 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 반야경이나 이런 책을 보고 이게 내가 간 그 세계가 이 세계구나 하면서 뭔가 얘기했겠지.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저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상무원을 마음에 두고 수행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이 수행을 하면서 좀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절제를 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인데 저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 여기에다가 전력을 경주하면 그렇게 돼.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을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명의를 네. 이 쿤달리를 통해서 표현하면 돼. 그리고 힘안 들어. 본인이 쿤달리 수라는 걸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그걸로 써먹으면 돼. 내가 시킨 대로 잘 열심히 하면은 푼달이 쭉쭉쭉 올라갈 거고 올라갈 때마다 재미가 생겨. 네. 네. 항상 저 명상할 때마다 그날 그 첫날보다 항상 다른 현상들이 눈에 보인다. 그 강의를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안 왔지만은 그 많이 안 왔다는 것에 생각을 안 하고 저의 수행에 더 몰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늦게 그 명상을 못하면은 네. 아주 그냥 가슴이 아파. 그래요.
그래서 집에 일찍 오게 되고 나중에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러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선생님께서 좌선을 뭐 30분만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때 청천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한 걸 듣고 나서 그게 참 대단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통 수행자들은 뭐 12시간 뭐 철야를 해가지고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보려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쿤달리니 수행자 30분 만에 그 현상들을 체험을 하고 그 점에서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면은 30분까지 아니고 네. 한 10분 정도 안 돼 있으면 알아. 아 오늘은 잘 안 되는구나. 오늘 될 수 있구나. 그걸 알아.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오늘 안 되겠구나. 그냥 자자. 그 결정이 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은 예전에도 질문을 드린 건데 쿤달리니라는 게 사실 몸의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법이라는 게 몸의 수행인데 어떻게 몸의 수행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의문을 사람들이 다들 가질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가나선 이런 식으로 정신으로 그러니까 뭐 생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쿤달리니는 네.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과학으로도 뭐가 뭔지 몰라. 증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의 수행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렇죠. 몸의 수행인데 몸의 수행이 아닌 것도 평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심한을 통해서 그렇지. 그렇죠. 심한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건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지금 생각 못했던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아마 보답이 올 거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카모니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세대 사람들한테 그저 내세 잘 산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가지고 했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진짜로 많은데 이 수련에 대한 집착은 작으니까 참 옮겨가고 싶네요. 뭘 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쁜 여자를 사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쁜 여자 사귀라고. 사귀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하면서 열심히 좀 하고. 가고 있네. 그래요? 아니 사귀면 되잖아. 본인이 그냥 직장을 잡으면 되고 원하는 잡으면 되고 원하는 여자 만나면 돼.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거야. 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 자체를 본인이 다 이거 그러니까 상으로 잡고 있는 거 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이걸 못 하겠지. 저걸 하면 이거 안 되겠지 하는 본인 스스로가 상을 그렇게 설정하는 생각하지 거야. 마. 네. 그건 그 인생 사는 건 인생 사는 거고 이거 하는 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가는다고 하더라도 직장 가는 것도 또 뭐야 사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또 별도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2-3시간 하더라도 1시간 하더라도 항상 한다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미만 붙으면 돼. 원래는 그 쿤달리니 각성을 하고 난 이후에 수련하는 수련자는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면 안 돼. 긴장을 하면 안 돼. 몸이 항상 이완이 돼 있어야 돼. 몸이 이완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서 외부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그거를 부정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몸을 이완되는 거는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대로 내가 받아갖고 지금 있는 거야, 있을 뿐인 거야. 근데 내가 몸을 긴장하고 있다는 거는 외부에 어떤 요인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고 계속 내가 스스로 긴장을 하지. 긴장을 가속화시키지. 근데 쿤달리니 수련하는 사람은 절대 일상생활 할 때도 몸이 긴장돼 있으면 안 돼. 항상 이완돼 있어야 돼. 이완될 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딱 마음을 먹어야 돼. 아, 나는 푼다를 갖춘다니까 내가 수련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위험 요소들은 배제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수련을 몇 년 했지만 느끼는 게 각사하고 나서 선생님이 어느 순간 푼다를 수련하라고 간 사람은 가는 거야, 이 길을. 근데 외부 환경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금방 내가 마음속을 먹는다고 외부 환경이 내 마음처럼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마음을 계속 먹고 수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부 환경이 갑자기 변해가는 걸 내가 느껴. 변해가는 거 어떻게 변해가냐. 내한테 수련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외부적으로 사고잖아. 외부적으로 사고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점점점 배제가 돼. 내가 1년 하나 예를 들면은 어제였어.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근은 거기가 그 도로가 이제 그 신호등이 없는 저거 우회도로가고 동초까지 가는 도로야. 근데 제가 벌써 이제 RC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제가 내려가는 이 도로인데 저 앞에서 불빛이 보였어. 새벽에. 갖고 뭔가 봤더니 수용차가 역회전을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역으로 오고 있는 거야. 쌩 달리고 오는 거야. 근데 원래대로 역주행 가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원래 이게 분명 사고 날 상황이야. 걔는 달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보고 살짝 비트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사고 안 나고. 그냥 차가 지나갈 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역주행을 할 정도면은 술을 먹었거든 뭐가 문제가 있었겠지. 멀쩡한 사람이 역주행하진 않지. 술을 먹거나 뭐야 하고 갔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왜? 사고가 나면 당장 내가 수련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고 내가 병원에 눕거나 뭐 하면 수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 얘기의 뜻은 내가 박사를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마음속으로 내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난 수행할 것이니까 내 주변 상황은 정리된다고 하면서 가면은 주변 상황이 정리되고 또 외부의 사고적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할게. 네.